한 사람의 탄생은 대단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다른 사람의 탄생, 특히 자기 자녀에 대한 그 탄생, 손주라면 더 그렇죠. 그 탄생이 일어나면 사진 얼마나 많이 찍고 그것을 기억으로 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내 한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인가? 그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 아들이 2명 있는데 둘째가 태어났을 때 저희들은 미국에 있었습니다. 신학생이었는데 정말 그 돈이 없었습니다. 보험에 들어갈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와이프는 초음파도 할 수 없고 정말 태어나기 전에까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랐습니다.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나? 그렇게 고민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천주교 그 차리티 그 팀을 통해서 병원에서 그리고 또 너무 좋은 병원에서 태어나서 출산할 수 있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아니고 그거 인턴들이 대신 그것을 한다.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도 감사했죠.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 병원 입원하신 분들을 아실 텐데 일본도 뭐 병원 그 식사표를 안 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와이프가 그 출산하고 딱 그 식사가 나오는데 그 카바를 열으니까 정말 그 사과 그대로 도가리 하나 그리고 또 잊어버렸네. 무네노 니크, 도리니크, 가슴, 닭가슴 그거 하나 딱 도가리 소스도 없이 나이프도 없이 그거 2개만 있었습니다. 뭐 미국 여성분들이 되게 건강하시고 강하시니까 출산하고 다음 날을 그 사과를 먹으면서 아기를 딱 옆에 놓고 한 스텝으로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 우리도 봤는데 그래도 저는 그 일본 사람으로서 우리 와이프가 미국에서 고생했는데 이거 아니다라고 너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로 한 식당에 가가지고 메뉴를 봤는데 미역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우리 와이프가 한국 사람인데 오늘은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제가 돈 내니까 미역국을 만들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잠깐 기다려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30분에 나왔는데 큰 냄비에다가 엄청 큰 냄비에다가 정말 그 미역국이 가득 차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입니까? 돈을 받을 수 없지 하면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Wow, I love Korean people. 다시 한번 그 한국의 그런 정오에 감동했던 그런 날입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 와이프가 미역국을 먹을 수 있었죠. 그런 이야기를 우리 아들이 얼마나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부모님께서 여러분께서 탄생하신 그 날 어머니께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버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있으셨는지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도 여러분께서 탄생하신 날은 기적의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원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리고 하늘에서도 여러분께서 탄생하셨던 날은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아니죠. 저는 그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직접 자기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너는 원하지 않았던 애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마음의 산초가 되고 50년 동안 60년 동안 오랫동안 살고 계신 분들도 얼마나 계시는지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하지만 한 여성이 여러분을 지키자고 결단하셨고 10개월 동안 그 배 속에서 그분께서 얼마나 복잡한 인생 가운데 그래도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결단하시는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질상의 고통, 하나님을 알고 있고도 모르고 있고도 그 고통 가운데 그 누구한테도 기도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외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께서 주님 앞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마태, 지난주 저희들은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마태는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장 18절에서는 마태는 그분의 탄생에 대해서 얼마나 뒤에 사람들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었던지 그 한 사람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는 썼습니다. 먼저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네, 마리아가 요셉은 결혼하는 약속을 부모님들이 맺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관습이었죠. 당연히 결혼 전까지는 같이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임신하는 것은 그 성적인 관계 가진 것은 사회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금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을 알려줬다고 써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의사로서 조금 더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 28절 무엇이 있었던지 읽겠습니다. 시작. 한 처녀에게 가져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제 한 분이 태어나는 그날은 하늘에서 메신저를 주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삼비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항상 하늘의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전하는 그 성령의 역사도 있고 천사의 존재도 있다. 천사는 그날 마리아에게 다가왔습니다. 28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천사가 첫 번째 말을 했던 말은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라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기뻐하여라 그런 명령을 들었을 때 아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분도 계시고 그거는 어렵습니다. 말로 입으로 찬양하고 있지만 마음은 전혀 찬양 못합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기쁨을 가질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요. 주님, 저는 기도 제목 아직 응답 못 받고 있는데 우리 가족이 지금 태풍처럼 어려운 속에 있는데 정말 미쳐서 죽겠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기도를 응답했으니까 기뻐하는 자가 아니고 먼저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는 기쁨을 선택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찬양이 임한다고 주님께서 그 세계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감정적으로는 기쁨을 선택할 수 없지만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고 결단하실 때
그 소리로서 나오지 못하는 찬양이 마음속에서 흘러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혼란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두 번째 말씀이 옵니다. 30절부터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두 번째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벌써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근거는, 그 이유는 눈으로 안 보이지만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인생, 너의 가족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주님의 역사가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격려해 주신 하나님. 그 메시지가 마리아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너는 임신할 것이다. 그 남자애를 예스라는 이름을 너가 부르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전사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그것을 듣고 아멘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솔직한 그 소녀였습니다. 34절 마리아의 응답을 듣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마리아가 맞아요? 천사가 맞아요? 마리아가 맞죠. 천사의 메시지는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아기를 나눌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다닐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식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으로는, 우리 계산으로는 이해 못하는 것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나의 인생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회사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중요하지만, 정말 아무 말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누구한테도 질문해도 답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근데 그 어떻게에게 성경 66권은 모든 예언자에게, 모든 하나님 사람에게 그 벽에 부딪혔을 때 똑같은 응답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35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네, 35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 그것을 넘어서 하늘의 최고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그분을 예스라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에스겔처럼은 자기 나라가 망한다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이해 못하는 그런 문제에 이제 다가가야 된다는 그 마리아의 심정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성령님께서 너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성령 안에서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대답을 듣겠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전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멘. 38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그거에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주의 제자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사회적으로는 이거는 일상 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거는 이상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주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생활하면서 기쁨으로 탄생하고 또 지식을 얻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이랑 만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꼭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행복하고 모든 것을 잘 되고 있을 때가 오히려 아니고 광야를 지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가 만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때가 나의 때구나 라고 모세처럼 에스겔을 좀 혼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1대1로 주님 만나고 기뻐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너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다. 기도하라고, 나에게 맡기라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모세가 그랬듯이 에스더가 그랬듯이 마리아가 그랬듯이 여러분께서 정말 그 주님만 바라보고 일어나는 그 탄생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PT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호흡이신 성령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불가능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위해서는 우리는 불가능이라는 벽을 뚫고 나가야 되는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쇠는 순종이라는 열쇠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답을 알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데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그것을 보지 않도록 나는 이렇게 바쁘게 주님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도 감사하고 바쁘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순종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렵습니다. 아까 간주인처럼 우리가 다 자존심이라는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것을 벗고 싶지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은 큰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불가능 없구나, 정말 하나님에게는 불가능 없구나, 그것을 여러분께서 간주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마태는 누가가 기록 안 했던 그 요셉의 심정, 그거에 대해서 더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봅니다. 시작.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네. 성경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위로운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어르바른 사람. 요셉이 어떻게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그 뉴스를 들었는지 우리는 종교에 가서 요셉한테 물어봐야죠. 네, 제 개인적인 산사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산사입니다. 마리아는 성년쯤만 됐습니다. 천사같이 봤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성년쯤만 되면서 제일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한테 달려갔을 것입니다. 요셉아 어디 있어? 나는 여기 있어. 왜 그랬어? 나는 만났어. 좋은 사람 만났어.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은 난데? 누구한테 만났다고? 근데 보통 때는 약간 부드럽고 조용한 그 마리아는 그날 약간 미친 사람처럼 이상한 사람, 요셉 나는 너무 기뻐. 좋은 사람 만났어. 그리고 나는 임신까지 했어. 무슨 말입니까 그거? 좋은 사람하고 만나고 임신까지 했대요. 여러분께서 요셉이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 사람 미쳤구나. 근데 말을 들으니까 그거는 거짓말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정말 그 임신하는 것 같고, 그때가 요셉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죠. 이거는 마태가 딱 1절로만 짧게 적었지만 사실은 요셉의 그 심정 책 한 권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혼란스럽고 어떻게? 근데 마태는 요셉은 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사회적으로 스틸을 당하게 될까봐 걱정하면서 남모르게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는 파혼했고 마리아가 그 아기의 아빠랑 조용히 잘 결혼하고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나는 마리아를 지켜야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밑에 책에 되게 재미있는 책이 있었는데 아크마노지텐 마귀의 사정이라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아이유에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유에오니까 아는 아이, 아가나이, 아크마, 이카리, 카교, 가나시미, 카미, 강인, 사이시, 사이링 이런 그 성경적인 단어가 쭉 있는데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마귀가 얼마나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는지 그런 사전입니다. 일본말 아이유에오 아부터 시작하니까 아는 아이의 아죠. 사랑이죠. 근데 여기서는 제가 이거 죄송합니다. 한국말로 제대로 번역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냥 번역 아니고 열심히 통역하겠습니다. 人間が神とまた他者との関係において抱いている人間的な幻想. 마귀가 이렇게 말한대요. 이것이 사랑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관계없이 내가 갖고 있는 환상, 자기 중심,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는 자기 중심의 욕망이 미화, 아름답게 마귀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사랑이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 이것이 사랑이다. 너가 중요하지. 너가 중요하지.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대요. 근데 여기 옆에 목사님께서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려고 있을 때 요한서 1서에서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늘의 사랑이다.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이랑 너무 다릅니까? 그런데 요셉은 놀랍게도 그 사랑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새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그 스토커 문제가 날입니다. 마귀가 장난치는 그 사람 세계에서 살고 있으니까 나를 버린다고? 나를 인정 안 한다고? 그러면 같이 죽지. 그런 이상한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말 사랑한다면 나는 버려도 되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선택한다. 그것이 하늘에서 오는 사랑이다. 요셉은 그것을 실종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족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선교님께서 임하실 때 신규하고 나의 아내 없지만 요셉도 마리아를 용서했고 요셉은 이해 안 되지만 마리아를 우선순위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섬기면서 마리아만 살 수 있도록 요셉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라는 존재가 그냥 이름이 아니고 그냥 종교가 아니고 그 사이에게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또 메신저가 옵니다. 20절, 22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네, 하늘이 도와줬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면 고민하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면서 첫 번째 말은 역시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제가 8월 달에 8월 첫째 주에 여러분에게 부탁했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이거 이상합니다. 동물들도 자연들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피해가 있습니까? 그래서 8월 달은 결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결단 더 하지 마시고 그리고 화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다 이상하니까. 우리 다 정신 나갔어요. 어쨌든 날씨 때문에.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조용히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잘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나는 이거 결단해버려야지. 그것을 분노에서 옵니까?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너무 기뻐하시고 잘 결단했어.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결단입니까? 하나님께서 조용히 칭찬받을 수 있는 그 결단, 우리는 계속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요셉에게 그런 사랑 그리고 그런 메시지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를 힘들고 혼란스럽고 또 앞길 안 보이는 그런 길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적으로 안 가겠습니다. 인내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붙잡을 때 예수님께서 용감 나타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네, 24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천사가 명령하는 대로 한 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최고의 증거를 가지면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아는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 주는 것은 순종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땅 끝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신학교 가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책들을 읽은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책들을 읽고 땅 끝까지 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는 그거 부탁 안 했는데, 나는 이거 작은 거 하나만 선택하면 좋았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길은 모든 사람들이 벌써 갖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동경 그리스도교대학 신호하라 학자님께서 여기 와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순종이죠. 어디에 순종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누구나 가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나 지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나 큰 길을 가고 나를 주장하면서 내가 칭찬 받을 수 있고 용감스러운 길을 가고 싶습니다. 세상은 더 그렇게 될 것이고 더 그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 좁은 길, 전혀 화려하지 않은 길,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은 그 길, 그 길을 따라가자고. 그리고 너가 지어야 되는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내 제자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순간 알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그 일기가 있고 우리의 다 책이 있는데 많지 않지만 내 열심의 날이 있고 내가 기쁨의 날이 있고 내가 아픔의 날도 있지만 그래도 조용히 예수님께 순종했던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잘 순종하고 정말 나만 바라보고 감사하다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런 페이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 모르고 예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비밀의 페이지, 그 페이지가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자유가 있습니까? 얼마나 자신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페이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